샬롬, 꿈땅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오늘도 넘치는 은혜 받는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네. 우리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네. 싸우시고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두려워 말라 거친 파도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우리의 힘 되시고 노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해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네. 우리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네. 싸우시고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두려워 말라 거친 파도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두려워 말라 거친 파도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두려워 말라 거친 파도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번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친구들에게 힘을 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백해 볼게요.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친구들 마음 안에 가득 거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아름답다 하시네. 너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하시네.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아름답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아름답다 하시네. 너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하시네.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아름답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아름답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꿈땅 친구들이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각 가정에 은혜와 감사가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꿈땅 친구들을 만나주세요.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선포되는 느헤미야 말씀과 아이들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꿈땅 친구들과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더욱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교회와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담대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모두 팔을 뻗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예배하길 원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한미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습니다. 물고기 문은 하시나의 아들들이 세웠습니다. 그들은 거기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학고세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 린 무레봇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드고와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복구했는데 그들이 거기에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동과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복구해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의 보좌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냐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해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복구했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하삼네아의 아들 핫투스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과 풀무탑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암모압의 아들 핫습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할루에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 딸들이 복구했습니다. 아멘.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다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인천대교인데요. 인천대교는 그 길이가 18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긴 다리가 다리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과 도로의 무게를 견디는 걸까요? 바로 비스듬하게 달린 이 케이블에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다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주탑과 도로를 연결하고 있는 모든 케이블들이 각각 무게를 나눠 가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다리들을 잘 살펴보면요. 삼각형, 아체형의 구조들이 숨어 있는데요. 이 다양한 구조물들이 사실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리의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이 구조물들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방 나라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성벽을 짓자고 이야기했어요. 이방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은 이 소리를 듣고 비웃었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모두 함께 힘써서 성벽을 짓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은 모두 각각 이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 문에서 일했어요. 물고기 문은 생선을 파는 시장으로 가는 입구였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함께 제사장들은 양문에서 일을 했지요. 이 문은 양을 파는 장소로 이어지는 문이었어요. 골짜기 문이나 옛문, 말문에서도 많은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성벽을 열심히 함께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모두 힘내서 함께 성벽을 짓자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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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저기 빈 곳도 메꿔야겠어. 여기 무거워요. 자,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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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이렇게 쌓다 보면 성벽이 빨리 재건될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힘을 냅시다. 영차, 영차, 영차. 성벽을 짓는 일에는 여자도 외국인도 상인들도 있었어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열심히 성벽을 짓는 일에 함께 했어요. 각자 자신의 집 앞 맡은 부분을 짓고 또 옆 사람들을 도와주며 문을 세우고 자물쇠를 채우고 모든 사람들이 성 전체를 둘러싸고 나란히 서서 일했어요. 성벽은 절반 높이까지 세워졌어요. 영차, 영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함께 성벽을 완성합시다.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은 열심히 성벽을 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튼튼한 성벽을 지어갔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벽이 점점 세워졌어요. 친구들, 성경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오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지 무려 140년이나 지났고 간신히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아직 외부 적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보호해줄 성벽을 쌓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아무도 쉽게 시작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지기 전처럼 외부 적이 오는지 망을 보기 위해서 성 위에 망대를 세워야 했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들이 세워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성벽 재건에 나선 사람들에게 맡겨진 성벽 몇 군데를 살펴보면요. 거름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름문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 지독한 냄새가 하루 종일 났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이 곳을 맡은 사람들은 거름문까지 450m의 긴 성벽을 끝까지 수리했고 다시 예전처럼 거름문이 세워졌습니다. 또 양문이라는 곳도 있었는데 이 문은 성전에 제사에 쓸 양을 데리고 드나들던 문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될 때 가장 많이 파괴된 곳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 문을 고치느라 아주 바빴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의 집 앞 성벽은 세우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 대제사장의 집 구간은 바룩이라는 사람이 맡아 다시 세웠어요. 또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가족들은 없었을까요? 그런 가족들은 힘을 쓸 수 있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맡았을 때 아주 난감했겠지만 일이 맡겨지자 딸들이 모두 나와서 복구한 성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사람들이 왜 이 성벽을 고치는 일을 했던 걸까요? 성벽을 수리하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 모두 사실 성벽을 쌓는 일에 본래 직업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도 있었고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세공업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금이 돈이었는데 금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서 사람들이 못 가지고 다니니까 잘라주고 보관해주고 또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미스바 사람, 기브온 사람, 드고아 사람처럼 살고 있는 곳도 다양했죠. 이렇게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직업과 출신, 사는 지역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하는 일은 모두가 당연히 해야만 했던 일이었을까요? 느헤미야 3장 5절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역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드고아의 귀족들이 협조하지 않은 일을 다른 번역의 성경에서는요, 분담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분담, 즉 일을 나누어서 맡지 않은 거죠.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성벽 재건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레목과 드고아의 평민들은 심지어 2구역이나 수리했고 바룩은 자신의 집이 아닌 대제사장의 집 입구까지 열심히 복구했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졌던 단 하나의 생각 때문이었죠. 책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야. 이 일은 바로 내가 해야 하는 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모여서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한 다음 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려고 하는데 창문 고리가 덜렁거리면서 창문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창문을 못 열었어요. 고치려고 하는데 맨손으로 못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전동 드라이브도 사고 고칠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못 고쳤어요. 낡고 오래된 창문이기도 했고 전에 사용해 본 적이 없던 조금 특이한 창문이었기 때문에 이건 못 고친다 생각하고 빨리 포기한 거죠. 결국 전문 업체에 연락을 드려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기사님께서 창문 전체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셨고 정말로 손잡이에 맞는 나사 하나를 잘 찾아 고정하시더니 5분 만에 완벽하게 수리를 끝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끝까지 해볼 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내 집, 내 창문, 내 물건이었더라면 아마 끝까지 어떻게든 해보지 않았을까요? 저도 나는 전문가도 아닌데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이 아닌데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이 날 수 있어. 조금 있다가 또 이사 갈 거잖아?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일을 해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꿈당 친구들,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벽을 건축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나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가족들을 더 사랑하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도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찾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선한 행동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자신보다는 이웃을 위한 섬김의 삶을 실천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세요.
1940년 박사님이 29살이었을 그때에는 우리나라에 의학 박사가 10명도 없었어요. 박사님은 그중 한 분으로 아주 유명해져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사가 되는 길을 선택했고 항상 그들 편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박사님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대학 입학을 앞두고 한 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 저를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평생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당시 서민들에게 병원 문턱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서민들은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써야만 했어요. 그래서 장기력 박사님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968년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생각해 내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돕기 위해 만든 일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매달 적은 보험료를 함께 모아두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 한 사람이 적은 돈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돕는 일은 쉬운 일이었겠죠. 부산 시내 100여 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서울, 원주 등 전국으로 확대되어 20년 동안 23만여 명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꿈땅 친구들, 오늘 예배 후에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보화를 찾아가며 날마다 열매 맺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와 또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을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고 또 그 일에 책임을 다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며 책임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그런 귀한 섬김을 통해서 또다시 이 땅에 천국 복음이 뿌려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